최고의 성경 교사라고 하는 존 맥아더 목사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복을 모두 5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첫째, 농업에 관련된 복. 둘째, 가족과 관련된 복. 셋째, 경제와 관련된 복. 넷째, 군사력과 관련된 복. 다섯째, 영적인 복.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역시 맥아더 목사님답게 잘 정리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해야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의 반대인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68절에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 어떠한 저주일까요? 정리하면 모두 6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러한 저주를 받게 만드는 불순종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첫째는 몸과 자녀와 사업이 잘 안 되는 저주입니다. 여기서부터 끝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를 가나 저주가 임하고 경제적으로도 저주가 임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이 말씀이 두렵지가 않은 데에 있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고 듣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항상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만과 화가 많이 나는 사람, 감사는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누구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으로 살다 교회에서마저 버림받고 폐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는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이런 사람은 아닌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말라기 4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영적으로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치료의 광선으로입니다. 이제는 내 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어 주시는 그 찬란하고 거룩한 치료의 광선을 나의 온 영혼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뀌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듣지 않고 듣기도 싫으십니까?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항상 바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부터 경외하기 시작하십시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희망부터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5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를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저주입니다. 사랑에서 약혼한 여자를 빼앗기고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를 심었으나 그 포도를 먹지 못하고 소와 양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눈이 새하여지고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너무 끔찍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고장난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나만 유독 그렇게 되었는지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주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충분히 지나칠 만큼,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일 만큼 악하고 교만했습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세 번째는 많이 심어도 수입이 적게 되는 저주입니다. 곡식이나 포도를 많이 심어도 온갖 해충들이 먹기 때문에 거둘 것이 적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자는 사기나
횡령을 당하고 부도가 나는 등 손해가 큽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지요? 이상하게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손해를 봅니다. 성공할 것 같으나 실패하고 자녀를 낳아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녀의 삶도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받을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벌 받을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가장 대표적인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세와 같이 신을 벗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의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7절, 4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네 번째는 궁핍과 압제를 당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을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새 멍에를 메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도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지금 제멋대로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오셨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듣기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철멍에를 내 목에 매게 해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5절부터 6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다섯 번째는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 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마음은 불안하고 눈은 쇠하고 정신은 산란하게 되어서 쉼을,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 자체도 어느 시간에 끊어질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즉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빨리 세월이 가서 그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나 그 고통과 불안과 공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살아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이 돼서 정신 산만하게 산란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돼야 정신 산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내면 세계의 질서 확립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형성된다. 마지막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저주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옛날 종살이 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다시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전심 전력으로 순종해야 그 인생이 창성해지고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심으로 전력으로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몸과 자녀와 사업이 잘 안 되는 저주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저주입니다. 셋째는 많이 심어도 수입이 적게 되는 저주입니다. 넷째는 궁핍과 압제를 당하는 저주입니다. 다섯째는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 하는 저주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를 받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그런데 왜 자꾸 불순종을 하십니까? 그 원인이 중요하겠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불순종을 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악한 생각이 있어서 내가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맞지요? 악한 생각, 빨리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은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잠언 16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악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 그래서 불순종을 하지 않게 하는 해결책입니다. 또 순종을 하게도 하는 해결책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를 depart from evil, 악으로부터 결별하게 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avoid evil, 악을 피하게 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결별하게 하고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외함이란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잊으시면 안 되겠지요? 큰 소리로 따라해 봅니다. 악으로부터 또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결별하게 하고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전도서 12장으로 가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순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돼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없앨 수 있고 그래야 명령들,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0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을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악한 생각을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불순종하고 싶은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